우리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예배 자리에 나온 지금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 신앙의 적신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1980년에 아시죠? 지금 목사님 되신 윤한기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가사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즐겁더라고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어떻습니까?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 아주 신나고 즐거워서 금방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신가요? 그러나 세상의 이 노래는 잠시 위로와 격려가 될 수는 있는데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시적으로 느끼는 이런 행복한 마음이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우리가 영원히 평강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이렇게 활짝 다 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한 마음이 가득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럼 왜 못 누리냐? 이것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뭐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이 가득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감사하는 삶으로 아예 그냥 통체적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면 그런 거에 우리가 좀 익숙해 있잖아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바로 투덜투덜 이게 입에서 막 바로 나오잖아요. 몸 제스처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만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내가 딱 가져서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 때 먼저 원하는 거 얻으셨어요? 내가 원하는 거, 기다리던 거 이걸 내가 딱 가졌어요. 그럴 때 잠시 동안은 내가 행복해요. 그때는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닥칩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볼 때는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근심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입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돼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이 있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평강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공포와 고통과 근심과 걱정 속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될까요? 우리 수시로 무시로 원망하는데 그게 죄가 돼서 멸망까지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멸망이 죄가 되느냐? 왜 원망하는 게 죄가 되느냐? 자, 원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 빠졌을 때 그게 옳지 않다고 분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불평하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어디서 시작되냐?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원망 그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교만에서 시작되는 그것이 불신으로 연결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것도 다 죄가 되기 때문에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이 시작되는 원망을 할 때 죄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주님의 평강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방법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증거가 돼요. 이 시간에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시로 무시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은 거예요. 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이렇게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만 내가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감싸주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5절, 16절, 17절에 걸려서 3번이 나옵니다. 15절에는 보셨지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17절 이어서 보시겠지만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같이 감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 헬라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15절, 17절에 나오는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그냥 그 뜻이 감사예요. 그런데 16절에 나오는 감사는 카리스로 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의 뜻을 가진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 은혜를 가진 카리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결국에는 감사는 은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감사할 수 있냐?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피차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또 성경공부를 하겠지만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읽어서 아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리스도가 그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느끼고 깨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여서 그 은혜를 알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째는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누가 땡큐, 누가 웰컴 하면서 나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리면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지 않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내 이름으로 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격으로는 도무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이름,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 그 이름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일 있을 때만 내가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입니다. 3장 17절에서 18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암송도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나띵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의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땡스기빙 크리스마스가 되면 막 카드 보내고 선물 보내고 막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는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빠진 감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하면 막 두 번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자녀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감사하는 자가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서로 또 가르치고 또 서로 권면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게 되고 또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참 평강을 누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